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찬송가 22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아무 없고 거룩하신 저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오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영과 은혜 널리 전파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은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거 벗긴 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시의 십자가형은 못을 박는 방식이 아니라 밧줄로 묶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아야 하겠다
그래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못 박혀서 달리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을 두고 누가 어떻게 가질 것인지를 상의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사형을 집행한 다음에 사형수의 소지품을 사형 집행인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겉옷은 사형 집행에 참여했던 4명의 군인이 공평하게 한 조각씩 4조각으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이었기 때문에 이 옷을 4조각으로 나누려면 옷을 찢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옷을 찢는 대신에 제비뽑기를 통해 한 사람이 다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옷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겉옷이 4조각 또는 그 이상의 조각을 꿰매어 만든 옷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그 옷을 원래의 조각으로 해체해서 나누어 가졌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체하여 나누어 가지는 데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옷을 그렇게 원래의 조각대로 해체해서 나누어 가지더라도 옷감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해진 옷을 기우는 데에 잘라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새로운 옷을 만들 때에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자는 24절 후반부에서 군인들이 속옷을 제비 뽑아 가졌던 일에 대하여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일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또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군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을 때에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는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형 집행을 맡았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의 가족들에 한해서 그 십자가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돈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100%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즉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가운데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를 한눈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는 곁에 서 있는 요한을 날 대신하는 아들로 생각하고 그에게 의탁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또 요한에게는 날 대신해서 내 어머니를 너희 어머니처럼 돌봐다오 하고 부탁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탁에 따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자기 집에 모시고 돌보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맡겨진 이 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94세까지 살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보아도 대단히 오랫동안 장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장수해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모친도 장수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돌보아 드리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도 장수해야만 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장수의 복이 그에게 허락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6시간 가까이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점점 기운을 잃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에서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깨어 예수님의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신포도주를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약속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의 맛을 보신 후에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신포도주를 마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머리를 떨구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모두 찾아서 함께 읽으면 참 좋겠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22편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16절 말씀, 이 16절 말씀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족을 찔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겉옷은 나누어 갖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갖고 너무 놀랍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성취되지요. 사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도 이 예언은 성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말라 죽는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것이 과다출혈로 죽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 못에 박힌 자리에서 피가 흘러내려가지고 과다출혈로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못이 박힌 다음에 못을 뽑지 않으면 과다출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못에 의해서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피가 나오질 않죠. 그러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죽느냐? 말라 죽는 겁니다. 탈수 증상으로 죽는 거거든요. 햇빛에 개구리를 말려가지고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라 죽으신 거죠. 그런 가운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려 했던 것도 성경에서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였던 것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쓸개와 초가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리려 했던 신포도주에 섞여 있었던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거는 제가 준비를 부탁드리지 못했네요. 자, 예수님께 드리려던 포도주를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는 쓸개 탄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69편 21절에서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라는 것이 쓸개를 섞은 신포도주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맛보셨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예언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나 십자가에 매달리신 가운데 겪으셨던 모든 일들은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겪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었던 일들이 모두 다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한, 고난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직접 감내하셔야 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언 때문에 겪으셨던 고난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셔야 했고 채찍질을 당하셔야 했고 그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심각한 탈수 증세로 인한 목마름을, 갈증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매를 맞으시는 가운데 조롱을 당하셔야 했고 그래서 모욕을 당하셔야 했고 수치심을 느끼셔야 됐죠. 또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극도의 수치심을 또한 겪으셔야 됐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가운데 자기의 백성들로부터 계속해서 조롱을 당하시는 그런 일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면서도 이와 같은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실 일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겪으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를 대표해서 인류가 하나님께 범했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셔야 했던 죄는 과연 어떤 죄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아담의 범죄, 아담의 배신 또는 반역죄라고 할 수 있는 그 죄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죠.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대적인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을 더 믿고 그의 말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하나님에 대해 반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반역죄로 처벌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존재 자체를 말살해 버리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왕에 대해서 반역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마땅한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차마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류를 멸절시키실 수 없으셨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예된 처벌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신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하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게 되면 이와 같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예언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고통을 세상에 오셔서 겪으셔야 했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 방법이 세상에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반역자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었던 십자가라는 사형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라는 사형 방식이야말로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방식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세 시대에 이용되었던 다양한 그런 사형 방식들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십자가보다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그 사형 방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였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십자가가 반역죄에 대한 사형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가 나무라는 그런 그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 반역한 그런 그 반역자들을 처벌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어떤 처벌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라는 사형 도구를 사용한 사형 방식, 또 반역죄를 처벌하는 사형 방식이어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였던 것이지, 십자가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방식이었다?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 루마니아의 드라큘라 백작이 자기에게 대적하던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사형시켰는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십자가의 그 사형 방식보다, 십자가라는 사형 방식보다 그 방식이 더 잔인하게 느껴지거든요.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십자가라는 방식이 역사 속에서 가장 그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방식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 십자가에서 다 경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출산의 고통을 겪으신 적이 없죠. 십자가에서 출산의 고통을 경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고통이 끔찍한 고통이었는지,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지금 지어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역사 속에서 가장 끔찍한 사형 방식이었다라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다라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이 지독한 고통이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그것이 원래는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이었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고통은 바로 우리의 반역죄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죄 때문이었고, 아직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지었던 반역죄에 대한 처벌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죄는 얼마든지 지어도 되지만, 사실 다른 죄도 지으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지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는 절대로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야 지금도 그 반역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짓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절대로 사함받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를 위해서 한 번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죄에서 용서받을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반역자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반역하게 될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못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은 절대로 돌이키게 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끔찍한 지경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끔찍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살을 찢기고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라는 신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이렇게 옮겨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기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소 겪으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반역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로 살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떠나 그분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스럽고 신의를 지키는,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였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된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저희의 인생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스럽고 또 신의를 지키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2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2장입니다. 찬송가 522장 함께 찬송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제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